26장.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주와 함께 잔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관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시니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리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계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구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열주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주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장. 요담이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관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게와 살루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던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군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찐 다메섹 신들에게 지시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외의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9장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좇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또 아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이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이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좇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굽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히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성에 두루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레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좇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놀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31장.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응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을 예배하라 한 고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의 명한 바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기성물을 나눠주며 그 수하의 에단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에게 반차대로 물은 대수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농명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데에 관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가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게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취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비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이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힘이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굳게 인도하였으니 저희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희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3장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이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나루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일적에 하나님이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과 기온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관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정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가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435장 찬송가 435장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런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온 귀한 그 마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그 삶 가운데 주여 임재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보다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좀 쉼을 가질 만한 시간이고 좀 일주일 중에 그나마 좀 오전 시간에 잠을 많이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일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새벽 온라인으로 이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좀 독특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솔로몬이 써왔던 그 잠언의 내용과 전혀 스타일이 달라서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다른 현자들의 잠언 모음집 정도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우리가 읽은 21절까지는 이 모음집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 모음집을 기록한 이유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짧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현자들의 잠언을 모아놓은 이유가 이 가르침들을 익혀서 입술의 고정함을 위함이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지혜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기 위함. 즉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당연한 처세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었고요. 그 정리해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모음으로 준비해두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모음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장부터 24장까지 걸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 애굽 당시에 애굽의 현자가 아멘엠오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쓴 지혜서와 유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인생의 처세술에 관해서 교훈집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아들에게 선물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좀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성경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했다라는 말을 좀 들었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유로.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던 구절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건 논란으로 따지기는 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모음집에 등장하는 교훈들은요, 이렇게 처음에 교훈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 해설하는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잠언들과 달리 2절 이상씩 같은 내용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교훈을 계속해서 전달해 나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3절은 이 모음집의 맨 처음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억울함을 갚으실 때 약자의 것을 빼앗은 자들은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약자를 괴롭히는 것 또는 약자를 사랑하고 또 배려하지 않는 것이 그냥 너의 수준을 좀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냥 너의 어떤 신앙적인 수준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될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24절, 25절은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에 대해서 좀 경계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이 또 맞는 말인 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만 이게 감정이 전달되는 것은 이렇게 참 우리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모임 안에서 누군가가 격하게 화를 내거나 한 모임에서 누군가 불편한 기색을 확 내비치면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싹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앞뒤 과정 생각 안 하고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게 되면, 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어느새 나도 그들처럼 화와 분을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막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 친구를 가려서 잘 사귀라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깊은 의미로 따지면 누군가에게 있어 불편한 영향력을 강하게 내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 그러면서 뒤따라서 지계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계석은 약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땅이 누구 땅인지 확실히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큰 돌을 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누구네 땅, 여기서 여기까지가 누구네 땅. 그래서 지계석은 한번 내려놓으면 옮기지 않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아무리 이제 어려워져도 그 지계석의 소유권만 있으면 이제 뭐 먹고 사는 데 있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어떤 사람이 빚이 너무 많고 땅이 팔리고 뭐 종이 되었어도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그들의 그 사람의 가족을 회복시킬 기회를 가지려면 그 땅의 경계를 지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물과 사귐에 대한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배려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 문제되는 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스스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빗대어 그 사건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고 그들을 좀 더 생각하라는 거고요. 분을 자주 내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낸 것을 다시 받지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라는 것.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 내가 가진 권위, 권력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듯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재물이 많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재물이 적게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재물이 많으면 권력, 그리고 재물이 없으면 권력이 없음. 그러니까 결국 권력이 있고 없음으로 나누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우위를 정하며 그렇지 못한 쪽이 그들에게 지배당하는 형식으로 세상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교회에서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다면 우리들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자는요, 이런 가치관을 후손에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깨닫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후손들이 화답하기 위해서 이 글을 만들고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보면 우리들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나보다 더 재물이 많은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은 어떠했으며, 내 생활 속에서 나보다 더 재물이 적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나의 삶을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요, 재물이 많으면 당연한 권력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기니 누릴 것이 많을 것이고, 누리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다가오고 이제 더 이상은 타인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재물과 권력은 타인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로 인해서 노를 품고 울분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그 가치에 물들기가 참 쉬운 세상입니다. 결국 오늘 잠언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이것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특히 약한 사람들의 소유를 탈취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억울함이나 원한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분노를 잘 품는 자와 친구로 사귀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는 일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잘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능숙하여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최선의 방책을 찾아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나는 나 말고, 우리 가족 말고, 나와 관련된 사람 말고 타인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를 돌아보며 내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내 앞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또 온유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귀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누리는 것들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권력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내 주변의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지혜가 나에게 적용되어 살아가게 하시옵고 그로 인한 감사와 깨닫는 은혜를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평안케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